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할렐루야. 무척 덥죠? 더우세요? 혹시 지금도 더우십니까? 네? 더우시면 조금 온도를 1도라도 낮추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1도만 낮춰주세요. 요즘 같은 더운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 변화시키시고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기를, 또 살아나기를, 복음의 역사와 생명의 증거가 우리 모두의 영혼의 환경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이, 영혼이 먼저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심령으로부터 생명의 새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둠의 권세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심령 안에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내 귀에 들려지는 순간 우리의 답답하게 막혔던 마음과 생각이 시원하게 되고 유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참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의 말씀이시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분 안에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변화, 구원, 영광에 이르는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가는 것이 아니고 교훈을 얻거나 유익한 생각을 얻게 되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위로와 아니면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살리시고 변화시키시는 생명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한다 하는 생각으로 듣지 말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나를 살리시려고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 내가 그 음성 들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오늘 내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받아 돌아가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청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따라해 볼까요? 청년아, 다시요.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향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바로 그 나인성 성문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무리가 침통한 분위기와 함께 곡하는 소리로 내려오고 있는 그 무리를 예수님의 무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유 인증 쓴 젊은 청년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여인의 아들인데 외아들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이 젊은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이, 특별히 그 여인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러니까 사실 의지할 것 없이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는 오직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믿고 기대하면서 인생의 소망을 그 아들에게 두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병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으니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언급되어지지 않는 이상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그가 비명행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의 어머니, 그는 그의 인생의 끈이 끊어진 것이에요. 살 소망이 무너진 것입니다. 정말 완벽한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어진 이 여인의 인생이 정말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자식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보면 무엇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아마 이 아들이 유복자가 아니었겠는가 싶은 생각을 갖게 만들죠. 그냥 아들 뱃속에 있는데 남편이 죽었으니 그 이후에 자식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인으로서 말이에요. 이 시대의 과부는 정말 가난할 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삶의 대명사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아와 과부는 특별히 선대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랬던 이 과부에게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자신의 죽음보다 더 절망적인 슬픔과 고통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닥쳐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사라져버린 상황에 놓여져 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이 여인에게 닥쳐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의지해 보려고 하고 소망을 품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삶입니다. 늘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일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지 않는, 생각지 못한 인생의 복병을 자꾸 만납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주저앉게 되죠.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이입니다. 누가 왕자의 신분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도망자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짓골로 그렇게 유리하는 자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모세 이야기죠. 왕자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가 광야에 유리하는 자가 하루아침에 되어져 버렸어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합니다. 가축을 다 빼앗기고요, 몸에는 악창이 나고 그의 사랑했던 아내조차도 욕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거죠. 근데 그가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져버린 인생 한가운데에 울고 있는 것이, 그가 누구예요? 욥이죠. 욥. 잘 살아보겠다고 재산을 정리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사한 게 아니라 이민 갔어요.
그곳에서 좀 잘 되겠거니 하고 자식들과 남편과 함께 내려갔던 이 나오미는 그곳에서 10여 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그만 죽고 말아요. 기론과 말년이 다 죽어요. 결국에는 그가 고향 땅으로 빈털터리가 되어져서 돌아옵니다. 누가 그것을 꿈꾸고 이민 갔겠어요? 누가 그것을 계획하고 이사 갔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되어질지, 한순간 정말 절망의 순간에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살이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한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사람의 삶인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톤이 아닌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런데 말입니다를 연습했는데 안 되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도요,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날마다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 투성이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 그런 인생 가운데도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런 인생, 예수님을 찾으면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그것 가운데에 건져내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가장 끔찍한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주님은 아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스스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는 완벽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많은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결심하신 것이에요. 내가 아니면 저들을 누가 구원하랴. 그리고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가만히 계실 수 없어서 우리의 죄악을 짐을 지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현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13절을 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은 아들을 잃고 끝도 보이지 않는 깊은 슬픔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으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를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혀를 차면서 아이고 안 됐네, 어쩌면 좋아, 그게 아닙니다. 요즘은 장례식을 다 장례식장에서 하잖아요. 옛날엔 집에서 다 했거든요. 그럼 집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마지막 그 행여를 끌고 집을 이제 나설 때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함께 같이 슬퍼합니다. 눈물이 흐르죠. 아이고 어쩌면 좋아, 그러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줘요. 근데 옆에
아들이 있으면 어쩌면 좋아하고 눈물 흘리던 이 어미가 금방 뭐라 그래요? 넌 여기 왜 있어? 얼른 가서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럼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50원짜리 눈물이라고. 정말 슬퍼서 울기는 울어요. 동정심에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주님이 우리 때문에 흘리시는 눈물은 동정이 아닙니다. 체휼이에요. 그 체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주님의 고통으로 경험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 여러분들이 절망할 때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파할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고 넘어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는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주님께서 울지 말라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울지 마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울지 말라 하신 것은 정말 주님께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마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동정의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울지 말라 하실 때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셨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거나 그 시체가 담겨있는 관을 만지는 일은 부정한 일로서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면 행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관에 손을 대시고는 그 청년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의 마음입니다. 부정한 일조차도 주님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관여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를 멈추어 세우고 그를 일으켜내야 되겠다 하시면 그 관에 손을 대셔서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부정한 가운데, 어리석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 부정한 곳 가운데도 주님은 얼마든지 찾아오십니다. 손을 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창조주여 생명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앞에 거역할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이 청년은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불쌍한 여인은 다시금 인생의 살 소망을 얻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인생 가운데는 얼마든지 이러한 새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 그 어떠한 절망도,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아픔도 슬픔도 예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심령을, 내 육체를, 내 마음을 다시금 살리실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순간 우리 안에 놀라운 일어나는 생명을 얻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변화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고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주님께 이 음성을 듣는 자는 그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 모아 기도드리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거룩한 시간을 주께서 우리들이 허락하시고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는 그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믿음을 합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그 청년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의 심령을, 저희의 이 아픔을, 저희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